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폐역한 세대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요. 그 이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그 영혼의 거듭남 그 하나에 맞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또 교회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또 교회가 친교를 가지기 위한 것도 아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뭔가? 이 본질적인 사명이 교회에 작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교회에 목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성도가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더라도 교회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하는 거예요.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을 점검을 하는 일이에요. 정말 참되게 거듭났는가 계속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점검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 영혼이 더더욱 그 거듭남의 점검은 구원의 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거듭남을 점검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남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화되어져요. 그래서 그 강화된 그 생명이 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점검이 누군가가 내가 점검할 수 있는 판단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에 너는 거듭났노라, 너는 거듭나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차원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기준을 제시할 때에 본인이 내 영혼에 이러한 거듭남에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 또 저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전부들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런 회심의 열매를 본인들이 계속 찾아내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나에게 없는데 이건 뭘까? 이 부분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일까? 끊임없이 내 영혼을, 이런 점검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면. 그래서 거듭난 영혼에게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시나, 죄는 천국 문 앞까지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인간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필요성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죄에 대한 선포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끊임없이 교회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회개할 촉구.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회개하라. 여기에서 회개는 죄를 깨닫는 죄각성의 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각성의 발생. 따라서 존 콜코는 참된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회개를 나누죠. 회개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로 물든
모든 자연인이 하는 회개가 있다. 일반적인 회개, 뭐 뉘우침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듣지 않아도 하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 율법의 기준에서 이 회개는 죄를 각성했을 때, 죄가 깨달아졌을 때 일어나는 회개란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일어나는 회개가 있다. 이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회개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먼저 회개하라. 이 회개는 뭔가? 거듭나기 전의 회개죠. 그러면 율법적인 회개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전에는 이 거짓말을 아무리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어떤 내가 예를 들면 또 누군가를 미워해도 내 마음에 큰 이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읽다가 성령의 역사할 때에 죄의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때는 이 죄가 찔림이 돼요. 내가 거짓말을 그전에는 막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탐욕을 위해서 지금은 조그만 거짓말을 쳐도 이거 불편해져.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는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전에는 아무리 미워해도 이 미움이 복수심으로 가서 저 사람을 해코지 해야지만 해코지를 못하면 집에서 내가 이 짚을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내가 욕을 하고 막 혼자 이 분노를 폭발했는데 그래야지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올라올 때 찔림이 이런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사람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동반이 돼요. 이 찔림은 죄의 찔림 내가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네. 해결점이었거든요. 이 단계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가 1 더하기 1은 2처럼 해결책만 있다면 얼마나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늘 내게 어떠한 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1,000만 원 손실이 났다. 내일 2,000만 원 들어온다. 아무런 걱정할 게 없잖아요. 또 오늘 1,000만 원 손실이 났다. 내일 하나도 없다. 집에 내일 딱지 붙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오지 않아요. 사채를 썼다. 사채업자들이 돈 달라고 이제 협박을 쫓아오고 해결책이 없어요. 얼마나 고민스럽겠냐고요. 이게 율법적 회개 단계예요.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에 대한 벗어날 길이 없네.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이 해결책이 누구예요? 2,000만 원 내일 내 돈이 생긴다. 분명히 그럼 해결책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이 단계가. 하지만 해결책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죄각성의 단계에서 너무너무 괴롭죠. 계속 이 괴로운 상태가 이어지는 단계가 율법적인 회개다. 그래서 마침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데 이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진리가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져야 돼요. 스폴전이 죄각성 때 고민을 하다가 시골교회에 갔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어디를 가도 죄각성 고민했는데 어느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율법적 회개죠. 스폴전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건진받을 수 없는 이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로웠는데 어느 날 시골교회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부재 중이었어요. 성도 중에 한 분, 그냥 마귀를 노동하시는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이사야. 오직 나를 앙망하라. 주 예수를 앙망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 예수를 앙망하세요. 거기 있는 청년 스펄전을 가르치면서 당신은 깊은 고심 가운데 있군요. 근심 가운데 있군요. 벗어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군요. 그 스펄전은 본인 고백이에요. 그때 본인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죄로 인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율법적 회개의 단계,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평신도였죠. 그분이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설교가, 그분이 이 설교도 자체도 스펄전의 고백은 그렇게 이제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때 스펄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필요성이 분명한 믿음으로 본인에게 발생되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스펄전은 아마 본인의 회심이 그날 그때 일어난 것 같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죄가 깨달아진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끊임없는 또 설교가 그분에게 필요하다. 분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서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그 죄,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설교는 죄의 찔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 선포하는 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일, 집요하게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먼저 저 또한 그랬고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똑같다. 어느 누구도. 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신 이 계시에 본인이 가둬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벗어나서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 계시의 말씀을 벗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변승우 목사, 큰 믿음 교회, 직통 계시,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해 주셨고 저희에게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방식이 뭔가? 내 생각,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직통, 내가 무슨 계시를 받거나 무슨 어떤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방식, 인간이 그 죄인됨,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에 물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상태를 진리를 통하여 너희 죄가 이런 것이야. 너가 죄로 물든 그 상태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가 이런 것이야.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문제는 우리의 이성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이성을 통하여 듣는, 작동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게 되면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또한 깨닫게 하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어느 순간 나에게 온전히 100% 믿어지게 되는 믿음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 일어나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그 이후에 틀림없는 변화가 회심의 열매, 죄가 죽어지는 거룩한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이 동반되니까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 가는 거예요. 1주, 2주, 하루 이틀, 1주, 2주, 1년, 2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이 점검은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도 점검을 하고 때로는 저도 그래요.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할 때도 있어요. 죄의 욕이 워낙 강하게 물려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검이 나에게는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 부분이 나에게 정말 두렵게 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데 내가 그제도 블로그에 일기를 써서 올렸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면서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대에서 내가 천국행, 지옥행을 선고받을 것인데 하나님 과연 제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옥행을 선고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일까요?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내 또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를 점검하게 하고 이 점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맺히는 때로는
이 거듭남에 대한 내가 거듭났습니까? 라고 내게 반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분명한 죄가 주어지는 거룩의 열매를 찾아내게 되고 이 부분이 더더욱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며 거룩함의 길을 걷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참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존귀한 영혼들, 영혼, 얼마나 영혼이 우리 육체만 있다면 뭐 죽으면 끝이 나겠죠. 영혼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대화를 하고 듣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사망의 물을 보세요. 너무나 멀쩡한데 육신은 멀쩡한데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참된 교회, 뭐 제가 전했죠. 이 성경의 진리, 또 저분들이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말하는 교회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스틴과 같이 긍정의 힘, 축복, 성공, 이 땅에서의 번영, 야베스의 기도, 다니엘 학습법, 옳지 않아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죄로 물든 죄인이 죄를 깨닫고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성도는 여전히 자신을 유혹하는 죄를 바라보며 죄의 설교를 들을 때에 더 디테일하게 그 죄의 설교가 우리 영혼이 참 이게 힘든 부분 지점인데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의 설교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힘들어요. 이 설교를 듣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진리 가운데서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이 죄를 숨겨두잖아요. 죄를 얘기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다 떠나간대요. 그래서 가급적 부정적인, 회의적인, 염세주의적인 설교는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밝고 위로하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없는 가들은 죄를 얘기하지 않죠. 그들은 은사를 추구하죠. 죄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은사를 추구하게 되고 시한부 종말론자는 죄를 얘기하잖아요. 종말을 추구하게 만들죠. 복음주의 교회는 죄를 얘기하지 않고 복을 추구하게 만들죠. 어떤 교회든지 단연코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교회는 저희가 일단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도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제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니까 이것은 의미 다른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죄인을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죄에 대하여 말할 수밖에 없고 죄를 깨달은 인간은 참된 의미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안 깨달아지는 거 어떻게 그 부분이.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잖아요. 구하시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벗어난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는 저는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또 우리 지체들을 돌이켜볼 때 이분들이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한 역사예요.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 죄로 물든 인간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마귀의 자식이었던 인간이 거짓의 아비인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이 부분이 죄로 깨달아지고 불편해진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이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저도 동감해요. 그 말에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뭐 신념이 변하고 사고가 변하고 철학이 변할지라도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탐욕에서 나오는 이기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할 때 인간은 변해요. 먼저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그 죄를 죽이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삶의 동반이 되죠. 그 거룩의 열매가. 이제는 어제까지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위험이 올라오면 이 감당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거듭난 이후에는 죽으니까 또 이민물에 죽여가니까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전에는 싸움딱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내가 좀 기질상 좀 참을 수는 있어도 이게 죄인데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싸움딱이 돼. 싸움딱. 참다가 안 되면 그냥 폭발을 하게 되죠. 이 싸움딱 같은 내가 이게 본성이 이게 변하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이 부분이 내게 또 이런 죄가 올라오고 바라보고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러니까 다른 관계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는 어떠한 역사보다 신비한 역사예요. 신비해요. 신비해.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책을 읽어보시면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 각종 은사를 일으킬 수 있다. 마귀가. 거듭난 것과 같은 외적인 모습을 가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은 인간이 참되게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마귀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죄로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이적들을 통하여 자신이 거듭났다고 믿는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신비한 이적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게 될까 봐 두려움을 떨고 있어. 이 진리가 선포될 때에 마귀는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격렬하게 발악을 하지요. 마귀 자신의 백성이 진리 앞에 서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어요. 이 죄가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측면에서 이러한 진리가 아닌 곳에는 얼마든지 어떤 교회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라. 하지만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극렬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그 방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 땅에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된다. 마귀는 길을 쓰고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전력을 다하여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전해요. 회개하라.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즉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 때로는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죄에 대하여 상세히 전하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단순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전하십시오.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상세히 전할 기회가 있다면 죄의 기준, 내용에 대하여 전하세요. 제가 제작한 교재인 거듭남을 위한 성경 공부에서 죄 탐사의 그 파트를 읽어주세요. 읽어주셔요.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보다 신비한 역사인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전한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맡긴 사명인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먼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회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죄사함에 대하여 전하였죠.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어. 그 사람을 그 힘들게 만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나는 이 목사에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오면 안 돼요. 칼빈과 청교도에게 아니에요. 저분들에게 여러분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착각을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스승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저의 역할은 뭔가 했을 때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이드 역할. 제가 어떤 여러분의 멘토나 스승이나 뭔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렇지도 않아요. 그 칼빈과 청교도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분들이 왜 필요하냐? 내가 왜 필요하냐? 가이드일 뿐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 그렇지 않아요? 가이드가 없으면 낯선 땅에 가면 헤매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는 거죠. 또 거기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도 적응이 되면 내가 알아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더 깊은 그 지역에 마을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하겠죠. 가이드가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가이드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시집 보내기 위한 본인의 중매자의 역할, 중매자다라고 얘기해요. 중매자.
본인이 뭐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사람들을 어떤 본인이 통제하거나 하는 역할이 아니라 본인은 종매자다. 우리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죠. 우리를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시집 보내기 위한 중매자 역할을 한다. 자신에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먼저는 죄를 선포해야 되고 끊임없이 두 번째로는 이 교회와 또 설교자 역할은 목회자 역할은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의 가장 큰 염려거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접붙임, 포도나무시 접붙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접붙임 받은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생명과 뭘 공급받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고민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키가 마스터 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눈을 들어 죄로 인한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 일을 위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됨에 대하여 말하고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서 죄를 살펴보게 될 때는 그때부터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될 죄사함, 죄로부터 건진받는 그 역사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으세요.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신실하게 전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이 교회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의 비참함과 끔찍함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특권과 영광을 안전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시며 이 죄에서 건진받기를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참되게 주님을 믿은 자들은,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과 능력과 전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을 지배하고 흔들지 못할 거예요. 시험은, 유혹은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서 주는 것들과는 무관하게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포도나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이 가능해요. 그때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하고 내밀한 기쁨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이것 돼야지 기뻤는데, 이거 안 되면 슬펐는데,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로 인한 아픔은 있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나를 지배를 하니까,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할 때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었는데, 욱신욱신 아팠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 주님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불구하고 내밀한 기쁨이 솟아났다.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이 그때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너무 암울해요. 이 세상이 희망이 없어요.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암울하고 처음부터 흑빛에 잿빛에.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되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서 지금 이와 같은 죄를 죽이는 삶을 이전과 비교할 때, 와, 내게 이런 삶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이 생과 무관하게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을 흘려보내주세요. 그 기쁨. 이 기쁨이 영적이고 은밀하고 내밀한 기쁨인데 거듭남으로 이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역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말씀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에게, 내가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역사를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내가 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입장에서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안 될 거야. 불가능해. 태생이 그래, 태생이. 태생이 무신론자야. 태생이 저 사람은 진리와는 달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분을 믿고. 이게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며 내가 진리를 전하는 이 대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를 전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 진리를 전한 후에 어떠한 결과가 오든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아야 돼요. 실망, 좌절, 절망은 왜 합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실망, 좌절, 절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런 실망, 좌절, 절망감이 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분이 지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다 맡겨드리게 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계속 진리를 전할 뿐이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25년에도, 2025년에도 기존에 계속 해나왔던 것 같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결론은 단 하나. 진리 앞에 서는 것, 진리 앞에 세우는 것. 나 또한 마찬가지.
뭐 새로운 무슨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 아이고 이제 지겹네요, 지루하네요. 하나님 좀 신비한 새로운 걸 뭐 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변함없이 동일한 진리 앞에 서는 일, 이 진리가 내 안에 작동하면 이것만큼 브라이어티한 역사는 없어요. 진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무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진리가 작동하면 내 안에 이 진리는 정말 브라이어티예요. 브라이어티예요. 너무나 놀랍게 내 안에 이 진리가 꿈틀거리며 살아요. 생명으로 작동하게 되니까 이것보다 큰 기쁨, 감사, 역동성, 활력이 있는 게 없죠. 그렇게 25년째도 주님의 모든 교회는 변함없이 이 진리가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도 이 진리 앞에 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이 진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